방금 같이 읽으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홍해의 위기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공기 사고를 조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이 항공 사고가 났을 때에 그 비행기의 그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그런 중요한 시간이 처음 30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엔진이 꺼지거나 기체 이상이 생기면, 그런 위급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당황하죠. 이럴 때 초보 조종사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관을 붙잡고 막 호둥대는 거죠. 하지만 숙련된 조종사는 다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들은요, 평소에 그렇게 반복해서 교육받았던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문장을 붙들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훈련대로 대응해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고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포에 사로잡힌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위기가 닥치죠. 근데 위기가 닥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위기가 닥칠 때에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생 최대의 그러한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말을 몰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좌우는요, 광야예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난 상황입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꽉 막힌 그 절망과 위기의 자리에서 가장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 완강한, 그 완악한, 말듣지 않는 그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드디어 그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참 기뻤을 겁니다. 해방감을 느끼고, 야, 이런 날이 우리들에게도 오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홍해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가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병거 600대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는 겁니다. 갑자기 백성들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의 첫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공포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이 너무 어떻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 위기 앞에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은 믿음보다도 어떻게 해요? 원망을 먼저
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선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두려움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너희에게 닥친 그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를 겪으면 앞뒤가 그렇게 가로막혀서 캄캄한 상황이 되어지면 두려움이 엄습하죠. 믿음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뚫고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노출되어서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보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말합니다. 가만히 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현실이, 너희들에게 당한 그 상황이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거 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여기서 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군인이 전투에서요, 전열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압박이 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밀리지 않고 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현실을 끌어안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 현실보다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현실이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홍해가 닥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제 가정이 홍해예요. 가정을 바라볼 때 답답합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 뚫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음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녀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를 바라봐도 그 미래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홍해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거 아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아라. 붙잡힘, 두려움에 눌리지 말아라.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봐라. 두려움의 현실을 바라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문들을 닫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크기,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딛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의아해합니다. 왜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건너가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길이 보여질 때, 길이 열려질 때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걷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지금의 캄캄한 길을, 지금에 닫혀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막고 있는 그 홍해를 향해서, 그 현실의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한 걸음을 어떻게 해요? 내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아가라로 가는 그런 의미는 진을 거두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장목을 거두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 계속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비록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너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미래를 향해 움직이라. 그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라. 오늘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라는 그 장애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보지 말고, 홍해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홍해 앞에 그렇게 절망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어라. 나를 믿고 움직여라. 나를 믿고 행동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할 힘을 얻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눌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안 나오십니까? 그리고 헤쳐나갈 그런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눌렀었던 그 어두움이, 그 힘이 여러분 서서히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록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한 현실을 다시금 내가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아멘.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네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라. 매일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여기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 있는 홍해는 그 바다는 넘실넘실대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붙들고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모세의 순종의 행위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요,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순종이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맥스 루카이도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카이도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폭풍우를 만난 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거센 그런 파도 때문에 배가 심하게 흔들려요. 그런 상황이면 다들 공포에 질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그리고 절망의 그러한 신음소리를 내뱉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끝났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공포가 그 배를 전체를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그 배를 이끄는 리더 선장은 그들 앞에 나침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폭풍우는 방향을 잃게 만들 수는 있다. 우리의 방향을 잃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나침판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나침판에서 가르치는 그 방향을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사건들로 그렇게 요동치고 흔들리죠. 뿐만 아니라 경제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경제, 내 가정의 경제, 우리 교회의 경제, 모든 그런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방향이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붙든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답답하고 막혀있는 꽉 막혀있는 현실과 난관과 위기를 헤치고 나아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요구하실까요? 어떤 부분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이것을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구나. 이번에는 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구나. 이 코스에서는 네가 여기에 힘을 기울여서 이것을 꼭 해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이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놓아두었었던 열심히 기도했지만 너무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놨던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홍해는요 갈라진 다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진 뒤가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요 이런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참 많이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그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서 아주 흥미롭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그 심정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캄캄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이 그 큰 그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밑바닥을 떨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성실하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성실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또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15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사울의 손에 쫓기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숱한 그런 위기 속에서 15년을 쫓겼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 숱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십시오. 역대 상하를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 15년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요 꽉 붙드는 것, 자체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요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항상 의뢰하는 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쫓김의 불안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시시로 토하며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타는 시에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그 위기의 상황, 그 고난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요 주저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그리고 바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 옳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요셉과 다윗이 큰 그런 위기의 경랑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꽉 붙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들을 굳건히 힘들어도, 캄캄해도,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손해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고 놀라운 그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 같아도 그 길이 없는 곳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거고요. 내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 가운데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애국 군대도 그 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바로 애국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요, 병거 바퀴가 벗겨지게 하고 군사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또다시 순종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바다가 갈라졌었던 그 홍해 바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그 애국 군대 모두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 사람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홍해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홍해가 두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는요, 구원의 길이 되었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그런 길이 되었고요, 애굽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기는 동일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무엇이 됩니까?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만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무너짐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요 이전과 다르게 더욱더 단단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전진한 거죠. 앞을 향해 또다시 나아간 겁니다. 또 한 개의 도약을 이룬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대처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그런 차원으로 도약하고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그 지경들이 더욱더 넓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위기가 닥치면 힘들죠.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그 위기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불편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이 매뉴얼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뉴얼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항상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위기는 닥칩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우리들에게 닥쳐 있을 때 막막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여야 걷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새로운 그런 길들이 열려집니다.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그것은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무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과 그리고 실패와 막다른 길들도요 절대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그런 홍해 길들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적극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홍해가 그러할 때에 반드시 갈라집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